어린이 시대의 소망 제2장. 복받는 사람에서 복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라이트 형제가 누구인지 아시죠?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어느 모래 언덕 위에서 엉성하게 생긴 비행기를 하늘 위로 날렸어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치열한 경쟁자였던 사무엘 랭글리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또 미국 국방성에 엄청난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자전거 수성공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이 두 형제는 뛰어난 과학자 사무엘보다 먼저 비행기를 발명하여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라이트 형제가 뛰어난 과학자와 엄청난 돈과 힘을 가진 미국 국방성보다 비행기를 먼저 발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랭글리에게 비행기 개발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매일 국방성으로 출근해서 근무 시간 안에 해결해내야만 하는 숙제일 뿐이었죠. 그러나 라이트 형제에게 비행기 발명은 일이나 과제가 아니라 꿈이었어요. 비행기 개발에 꿈을 품고 있던 라이트 형제는 사람들이 비난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가 후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이 꿈을 마음에 품고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씨름했어요. 결국 꿈을 따라 열심히 개발에 매달린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꽤 오랜 세월 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가리키는 상징과 예언을 보존하고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히브리인들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다. 이 약속을 믿고 꿈을 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차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이방을 위해 봉사할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는 꿈이었어요. 거창하죠?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출애굽 정신이에요. 이 정신은 다음과 같아요. 그 옛날 왕들이 나라를 폭력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면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았어요. 어린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차별이 없었어요. 게다가 땅은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께서 각 가족에게 땅을 상속물로 주셨고 그 가족은 상속받은 땅에서 먹고 살다가 후손에게 물려주었어요. 만약 어려운 일이 생겨서 땅을 잃거나 후손이 노예로 팔리더라도 희년 제도를 두셔서 잃어버린 땅과 신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어때요? 정말 멋진 세상이죠? 나쁜 왕에게 빼앗길 일도 없고 혹시 잃거나 빼앗기더라도 희년이 되면 모두 회복되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약속과 제도는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자리 잡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늘 다른 나라의 풍습, 왕권 제도를 부러워했어요.
더 많은 돈과 군대를 가지고 싶은 욕심을 키웠어요. 이 규례, 율법을 잘 듣고 간직하여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출애굽 정신, 곧 하나님의 꿈을 외면해버렸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라이트 형제와 사무엘 박사 이야기처럼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자신의 꿈으로 소중히 여겼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삶의 상황이 변할 때도 그 꿈을 꼭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그 꿈보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위대함, 욕망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처럼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라는 대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세상에서 복받고 우리나라가 위대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애굽에서 포로되었던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순종은 우리 국가가 강해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예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친구처럼 지내고 깊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모습은 순종이에요. 마치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은 진실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뀐다면 이스라엘 후손들의 모습과 같아질 뿐이에요. 순종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복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꿈은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받고 은혜 받았던 과거의 역사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질 뿐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후손은 세상과 담을 쌓았어요. 이방의 유혹을 피해 분리되기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나라가 강해지는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와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순종을 강한 나라가 되는 조건으로 생각해버렸어요. 복을 나누어야 하는데 복을 받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순종하는 것을 복받는 조건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순종은 우리를 특별하게 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면 주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복을 받기만 하려는 태도, 신앙을 숙제처럼 대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해요. 대신에 하나님이 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여정이기도 하답니다. 복을 받는 사람에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